우리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와 배려를 가르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라라고 훈계하며 가르칩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양보하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배려와 겸손이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게 되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게 되고,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려지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 거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은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오래 기억하는 것은 결코 유익된 일이 없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할수록 더욱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게 되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게 되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늘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언급한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유롭지 못한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주위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동역자가 많을 때 이 동역자들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서로 연합된 사역자로 인정받고 돕는 관계를 설명해보고 또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나눈 일꾼이 되기 원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가장 소중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랑을 알고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사장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 목적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정을 알림으로써 성도들의 염려를 덜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적절한 사람은 우선 모든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골로새서 교회에 또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누굴 보내는데 전혀 이상한 사람을 보내면 그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신임도 안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인정하고
목회자가 인정한 사람이 가서 이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곧 그 사람에 대해서 신임하고 배려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사랑을 베푼 대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성도가 돼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목사끼리 해서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는 성도끼리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때 또 사랑받는 성도가 될 때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21절의 뒷부분에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두기고에게 진실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오늘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실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요새 국회에도 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서로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고 별일을 다 합니다.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질문하려면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그 정보가 정확할 때 물어야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정확하지 않는 정보 가지고 막 묻고 답해라. 그것이 진짜 아니냐 가짜 아니냐 막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참 수준이 우리 국민을 대표할 만한 수준이 되나라고 살펴보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왜 목사가 말하느냐면 다음에 뽑을 때는 수준 있는 사람, 국민을 이해하고 할 수 아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말 잘한다고 뽑아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 늘 문제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냐를 보고 뽑아야 되는데 늘 돈 몇 푼 주고 그냥 말 잘하고 그런 것만 보고 뽑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를 알지 못하면 자꾸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뽑아야 돼. 신실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뽑아대면 늘 수준 이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민을 이끌어가고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국민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배울 만큼들 다 배웠고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신자인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신실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또 교회는 우리 모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 성실한 직무 수행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지만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어지는 모든 사역에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고 살기 위해서는 신실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새 결혼 풍습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약속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흠이 되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식도 해버려. 증인을 안 세우는 거예요. 결혼식의 중요한 것은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증인을 세우는 것이 주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가 이 주례를 할 때 묻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느냐? 그런 대답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마음의 양심에 걸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석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속했다가 나중에 못 지키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증인도 안 세우고, 이제 이런 결혼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지켜야 되는데 좋은 것을 안 지키고 이제 쉽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약속했던 사람도 요새는 노후에 이혼이 많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한 약속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40년, 50년, 때로는 60년, 70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깨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이혼하고 나서 자기는 이유가 있어서 이혼했다고 자기 이혼은 포장하고 다른 사람 이혼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아예 나오지 않아서 겸손히 살면 모르는데 자기 이혼은 포장을 해가지고 이혼하니까 편해서 좋읍디다. 못된 놈들이. 그리고 이혼을 하도록 강조한다든지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땐 못된 소리들을 하는데 그것이 못된 소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준이 어떠겠어요? 정말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한 말은 지키자.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한 약속은 늘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글을 너희에게 보냈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끌려 들어간 것 아니냐?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끌려갔느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의구심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그런 말해왔던 모든 복음은 가짜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신실한 두기고를 보내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두기고를 보내서 이런 사정들을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다. 근데 두기고는 바울도 인정하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믿을 만한 일꾼이 돼서 누구 앞에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 때 정말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다고 말해요. 우리 주위에는 이제 말로 해서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말로는 이 하나만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천은 안 하니까 예수쟁이라는 이 좋은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쟁이하면 믿지 못할 사람 이렇게 전락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지고 않고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약속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도 되겠지.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기 위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은 명예로 준 것이 아니라 직분은 서로를 섬기라고 준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자신이 뚜렷이 보여지게 되고 내 자신의 허물도 보여지고 나의 부족함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그것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처가 왜 일어났는지, 나의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꾼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김으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교회를 잘 섬겨서 세워가고, 못된 일꾼들은 교회를 자꾸 해를 끼쳐가지고 교회의 덕을 떨어뜨려서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서 교회의 이 모습을 다 퇴색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칩니다. 본문 23절 4절에서 특별히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점에서 바울의 축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축도에서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형제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평안이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희생을 통해서만이 성도들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진짜 평안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은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면 때로는 실망하게 돼요. 목사도 실수하게 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님도 실수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그 실수할 때 우리가 실망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전혀 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뭐 하진다고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죄를 하고도 내가 이만큼 이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 나는 이제 그만할래, 주의 일 안 할래, 이런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 보고 일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혹시 직분이 없어질까 봐 염려스러워야 돼. 혹시 이제 그 직분을 그만하시지요라고 할까 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직분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직분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직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삶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진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 역시 변함없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땐 좀 아멘 해봐요. 특별히 실수와 결점투성이였던 인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과 후원이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사람들은 때로는요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한 죄에 한 번 용서하신 분은 영원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못할 것도 용서를 자꾸 구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정죄와 비난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아 누릴 약속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세의 소망뿐만 아니라 또 상급과 보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속에 지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성도는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 에베소 지역에 방문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도 내년에 갈 예정인데요. 그토록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문명, 천년의 도시라고 말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무너진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로 호소했던 교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꿈꾼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을까?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세상에 대통령이 준 직분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 거예요. 대통령이 준 직분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 싸우잖아요. 대통령이 특수부대에게 가서 구해오라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가서 전투를 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하다가 자기가 맞아 죽을 걸 알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삼아주셨다는 걸,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일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와서 스스로 일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준 직분에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쓰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싶었던 단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젊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15권의 서신을 쓰면서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끝나려면 빨리 아멘 하면 끝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심오한 말을 많은 이론과 교리를 남기면서 축복의 마지막 언어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사람임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자신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 말씀인데,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본래 진노의 대상이고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행복한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하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파멸을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세상 것을 따라 여러분이 살면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좋아 보여가지고 자꾸 세상 쪽에 따라가면 멸망을 자초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그것이 아름다운 꿈이었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꿈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장 행복한 꿈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이 멸망을 향한 꿈이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이 사실을 통감한 후에 내뱉은 탄식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멸망과 폐망 앞에 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성경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이 처참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진행됐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맞춰진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다고 시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철저하게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을 알게 될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이기에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를 살필 줄 아는 겸손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살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막 남을 공격하는 그런 이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아야지 하고 타산지석을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아, 좋아 보이는데 그래, 더 공격해, 더해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은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보다 더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전적으로 희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를 깨달을 때 주저앉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된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것이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은혜 받았다는 것과 깨달은 건 또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로 에베소 성도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이 깊이가 다른 것이에요.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깊이가 다르다. 물론 은혜를 아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의 변화는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진실한 신자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성숙돼 가게 되는, 깨달음을 통해서. 델마 톰슨이라는 이 여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장교와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남편을 따라 가게 됩니다. 남편 가까이 있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 삶은 참 이 고통이었어요. 남편이 훈련소로 나가고 나면 낮에는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갔고 밤에는 온도가 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해수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했어요. 주변에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과 인디언 사람밖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가 이 톰슨이라는 여인이 그녀는 부모님에게 신세 한탄의 편지를 썼는데 슬프고도 외롭습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온 것이 억울함.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편지를 써요. 짐을 꾸려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여기서 살기보단 감옥에 사는 것이 편하겠다고 수많은 불평을 적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딱 2줄의 내용이 왔어요. 2줄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감옥 문 상찰 사이로 밖을 바라보는 2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바라본다.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 그렇구나. 여기서는 새로운 삶이 여기서도 주어질 수 있겠구나.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나. 그리고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곧 쏟아질 것만 같은 아름다운 별빛이 그녀를 맞이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작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찾아갔더니 그들이 관광객에게 팔지 않는 사막의 그 골동품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고 사랑과 정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 이후 그녀는 사막의 다양한 식물을 연구하면서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고 인생을 노래하면서 오래전에 이곳이 바다였다는 걸 증명하는 조개 껍질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환경 그대로인데 변화된 것은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절망적인 현실 속에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마음의 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절망으로 보이던 것이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했고, 좌절로 보이던 것이 생명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생애의 가장 즐겁고 보람된 인생의 즐거움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발견한 세계가 자극을 받게 되고 감격한 나머지 그걸 소재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불가능하다는 일에 부딪힌다 해도 물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은혜를 증거할 때 남 모르는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상처가 많은데 나 상처를 다 치료해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치료해주면요 내가 주님께 충성할게요. 물질 많이 주면 봉사할게요. 그런데 물질 많이 받으니까 놀러 가고 또 건강해지니까 딴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바울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21절, 22절에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어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우리에게 이 서신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끝나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고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치료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두기고와 같은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두기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은혜의 고백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때 상처나고 병든 가슴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할게요. 은혜 다 받았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은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상담 전문가가 이 상담 교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상담하고 나면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치료가 안 되지 하고 상담사들끼리 교수들끼리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어느 목사님이 가장 핵심적인 치유는 내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이 마음이 약해서 이런 상처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마음이 약해서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치유가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서 그런 일을 또 당했을 때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강해져 버린다는. 할렐루야. 그게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있던 것이 확 없어져야만이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치유의 역사는 천천히 시작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시작될 수도 있고 다양한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의사가 하는 치유만을 치유라고 생각해. 의사는 우리의 살을 확 찢어가지고 그냥 암덩어리에서 팍 뜯어내버리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치유가 되려면 많은 아픔을 경험해야 돼. 찢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병들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때로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음에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암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암병이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 암이 은혜를 깨달은 그 소중한 요소의 역할을 했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적과 기적의 메시지를 나누며 사는 것이,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열심히 증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 것들을 다 치료해줘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자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은혜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선택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만들어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강조하고,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고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슬에 묶여 두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 은혜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를 증거합시다. 우리가 사는 잘 아는 복음성과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더 이런 큰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더 은혜로 더 깊은 깨달음 속에 나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